코로나19와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온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약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 교회 사역도 변화가 요구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는 물론이고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책에서만 보던 역사를 바뀌었던 전염병 사건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각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그 변화를 체험해가고 있기도 하지요. 신학적 논쟁을 벌이기도 전에 교회도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 위축된 교회 사역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 김영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벌써 한 해에 꽤 긴 시간이 지나서요. 맞습니다. 한 4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8월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정신없이 지나갔던, 그야말로 우리가 2주만 격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코로나 사태가 벌써 8개월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이 대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라는 말이 생기듯이 그 코로나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례 없는 이 뉴 노멀 시대가 이제 왔는데 전문가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스피드와 또 적응력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김의식 목사님 미국에서 사시다 오셨잖아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자유스럽게 다니던 그런 외국도 참 어렵게 가야 되는 환경이 됐는데 네. 지난 8개월 어땠어요? 아무래도 사회 전반이 또 세계적으로 언택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비대면의 현실 속에서 목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영어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아무래도 참 어려웠던 목회 현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긴 시간 생각했던 시간보다 정말 위드 그 코로나 얘기를 한 것처럼 코로나 함께 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자, 이럴 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변화가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 미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까, 또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구체적인 얘기 좀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멈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가 다 올 스톱, 멈춤이 되었죠. 처음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6개월째, 7개월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가 통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오고, 그렇죠. 또 경제가 막히게 되면은 이제 불황이 오게 되고, 또 기업에서는 자금이 막히면은 이제 흑자 부도가 나듯이 지금 복음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 간에 어떤 상호 이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IT 기술, 최첨단 기술이 우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복음의 통로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고요. 미래 전망을 좀 잠깐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될 것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참 어려운 그 교회 현장인데 더욱이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니까 더욱더 그것이 현실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 교회가 이 사회를 치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큰 과제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부흥과 침체 갈림길에 서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뭐 목사님은 교회 성장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밑에 치유하는 교회니까 어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누르면 뭐 더 일어서고 뭐 막으면 뚫고 뭐 막히면 허물고 가는 것이 기독교 역사였어요. 뭐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환경이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이 다 막히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뭐 이전에는 부수적인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제 메인이 돼버리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에 어찌 보면 교회도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런 변화된 그 한국교회 예배 형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세요? 교회 성장 쪽에서는 그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온라인 예배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프라인이 멈춘 상태에서는 온라인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한 82%가 이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100명 미만된 한 중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9%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보편화는 되진 않았습니다. 목사님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현장 예배를 고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큰 핍박 속에서도 성전을 지키고 또 6.25 전쟁의 큰 포화 속에서도 정말 예배를 사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2002년 사스로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까지 왔는데 이 3, 4년마다 오는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는 독특하게 감염률이 높아서 위험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을 위한 봉사고 구제고 선교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가 사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론 정부나 또 교단이나 사회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고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다 그랬어요. 사실은 뭐 그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수했거든요. 또 물론 특별한 교회들은 이제 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닫았기도 했지만 고수를 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안 오니까 거의 반토막, 뭐 4분의 3토막 이렇게 나는 환경에서는 어찌됐건 우리가 현장 예배를 고수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아니지만 그 오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가 사실은 병행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걸 상당히 요청하고 그랬는데 저는 현장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녹화 예배를 했어요. 동시 예배를 하게 되면 생중계를 하게 되면 이걸 핑계 삼아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압력을 가기 때문에 못 나오고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못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계속 이것을 강단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도록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지 우리가. 근데 목사님 몇 프로 나오던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까지 처음에는 4분의 1로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이제 정부에서 온라인 앱으로 전환하고 했을 때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올라가서 지금 80% 정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가 한 20% 정도는 아직 이제 못 그렇죠. 나오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교회 성장연구소의 입장에서 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오프라인을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이 하루 이틀 끝날 문제가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만에 그 뉴라이프 철치라고 아브라함 쿠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젊은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모이고요. 또 이 많은 연예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4년 전부터 주창하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이 스마트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도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콘서트도 스마트폰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BTS 그 큰 행사를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물론 오프라인을 고수를 해야겠지만 이것이 만약 오래 가다 보면은 또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이 왔을 때 또 정부 시청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없이 셧다운 됐을 때는 다른 복음의 통로, 특히 이제 온라인을 우리가 대안으로 대책이 아닌 하나의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은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막힘없이 멈춤 없이 계속 복음이 전달하는 아주 오늘 측면에서는 두 분이 제대로 만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 이전으로 돌아가는 목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목회에 대한 향수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처럼 뚝심 있게 어찌 보면 그냥 교인들 눈치 안 보고 사회 눈치 안 보고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의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다 보면 어찌 됐건 지금은 현장 예배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고집도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차피 20% 못 나오니까 목사님들도 그 20%를 위한 또 다른 시스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는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이제 교회들도 조금은 바뀌어야 되는 환경이 되어 가는 환경이 됐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 이런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구체화시킬 수 있는 환경들은 아까 온라인 예배의 어떤 영상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된 것 같아요 지금. 역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그것이 보편화가 안 됐고요. 그러나 그 필요성이 느껴서 저희 교회 성장연구소에서는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책으로 만들지 않고 전자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빨리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반응이 참 좋았는데 문제는 아무리 쉽게 매뉴얼이 적혀 있어도 난 모르겠다. 컴퓨터 잘 모르겠으니 와서 좀 설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서 몇 군데 미자립 교회를 도와드렸어요. 반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우리도 생방송을 한다. 앞으로 이제 5,000개까지 12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원하시면 교회 성장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서에 신청하시면 지금 70% 80%가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이 온라인이 구축이 됐을 때 대형 교회들 또는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 교회까지 만들려고 해요. 유명한 목사님은 뭐 TV 교회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벌써.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같은 고집이 없는 교회들 같으면 개척이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건 이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될까. 목사님은 어찌됐건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사역을 하시니까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시스템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사실 있잖아요. 어때요? 작은 교회들에 대한 고민은? 근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지금 TV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유럽 교회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근데 한국교회는 그래도 현장 예배 전통적인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에 온 큰 시험이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해버릴 때는 이제 앞으로 교인들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을 강단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은 3, 4년 만에 계속될 거고 또 앞으로 개인사라든가 회사 일이라든가 또 주위의 일들이 터졌을 때 그들은 쉽게 온라인 예배를 찾아버려요. 그러면 누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정의를 내려야 될 게 뭐냐면 그 온라인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막힐 때, 다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끝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당하는 교회가 그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뚫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해보자는 거지 아예 모든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없애야 되는 의미는 아니니까. 온라인 헌금도 있고 지금 온라인 헌금도 지금 드려지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 정말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데까지 계속 이제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정부의 온라인 예배 요청이 왔을 때 교단별로나 한국교회 총연합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먼저 의논하고 기도한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덥석 받아들인 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앞으로의 이 예배 생활에 있어서 큰 패착을 뒀다고 봐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좀 제가 종합을 해볼게요. 종합을 해보면 한국교회가 가졌던 어떤 원동력은 계속 불지피고 그렇습니다. 계속 지피고 그리고 만일을 대비한 또 다른 어떤 그 그림을 계속 그려가면서 네.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여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환경에서 당연하죠. 네. 끝없이 개발하고 또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작업이 그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네. 북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전염병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이것이 왔는가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2, 3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 우리뿐이겠습니까? 한국교회나 전 세계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 기도하시겠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금년 말에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더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한국교회 전체 영적인 어떤 뜨거운 부흥과 회복 운동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주의로 온라인 이 쉽게 받아들이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히려 현장 예배드리기 어려운 볼 일이죠. 수 없는 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프라인을 포기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을 막으니까 너네가 막으면 우린 이거라도 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모든 예배는 우리가 드리게 되고 우리는 절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이 길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멈추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길을 만들어서 목회자들께서 성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대안으로는 준비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대면을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 네. 때는 뭐 전화라도 하는 거고 또 뭐 화상 통화라도 하는 거고 이런 환경이 끝없이 진행돼야 될 거고 한국 교회가 가지는 힘은 아까 목사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통에서도 뭐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는 포기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이 뭐 팬데믹 사건 이후에 온라인 예배 뭐 이런 얘기 쭉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배 고수했어요. 네, 저도 했고. 그리고 그 고수라는 것이 꾼기를 가지고 가고 고집스럽게 가지만 이제 모든 교회들의 목사 마음과 똑같지는 않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부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인원을 스스로가 줄여왔던 거죠. 그런 환경에서 어떤 목사님 같은 고집과 또 한편에서 이제 새로운 그림을 자꾸 그려내는 또 성장을 위해서는 또 뭔가 계속 꼼지락거려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의 통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회당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또 다른 말씀의 통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했을 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여름 지나면서 그 지난 시간 해왔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워진,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이전만큼 어떤 수준에 오르지 못한 한계가 되었는데 제일 심각한 부분이 교회 학교예요. 이 교회 학교. 지금 우리 여름 성경이 다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여름 프로그램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죠. 목사님 교회 학교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 저희는 이번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는 수련회가 불가능한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준비는 쭉 해왔었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 목회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를 활용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지금 여름 성경 수련회 문제는 같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식사 때 마스크를 풀게 되고 여기서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마스크 쓰고 모임을 갖는 데서는 감염의 우려가 적으니까 예배를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학교가 제일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모가 안 보내. 교회 학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언택트 시대에서도 계속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별로 부서별로 부교육자와 또 선생님 교사들이 유튜브나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줄 때 계속 언컨택 사회에서 계속 컨택할 수 있는 시도하는 교회는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가 빨리 회복세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부모의 신앙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부모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자녀들 이끌고 나오면은 교회가 줄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 핸드폰 예배를 드리거나 또 TV 리모컨을 돌려가면서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드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 그런 것을 접하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물론 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예배라는 것이 설교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동향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설교 듣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배의 그 본질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가는 온라인 예배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빠져들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무엇이 변할지 또 무엇이 변화되지 않을지 이것을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해답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밖에 해답이 아니다.